오래전에 대구에서 맹인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국에 있는 맹인들이 맹인 청소년들이 대구에 다 모였으니까 한 100몇십 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맹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맹인 청소년들은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않고 자기 마음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찬송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맹인들이 너무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웃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봤습니다. 보니까 맹인들이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경찰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물러가서 경찰서로 돌아갔습니다. 이 경찰이 가진 생각이 뭔가 하면 맹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응어리가 있겠는가. 맹인들은 소리 질러야 되고 울어야 되고 밤새워 가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 신고한 이웃이 나쁘다. 그래서 경찰은 아무 소리 없이 돌아갔습니다. 한 번은 신문을 보니까 장애인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한라산을 장애인들이 야간 등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라산 등반은 낮에도 어렵지만 야간 등반은 비장애인들도 어렵습니다. 사고 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이 밤새도록 한 10시간 넘게 뇌성마비 환자들이 10시간 넘게 한라산을 등반해서 내려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자신들만 한 것은 아니고 도우미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도우미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이 뇌성마비 환자들이 한라산을 야간 등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들도 비장애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티븐 킹 박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지만 비장애인도 하지 못하는 그 우주에 대한 공부를 해가지고 블랙홀을 알아냈습니다. 블랙홀에 존재가 있다.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 비장애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장애인들은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준비되기만 하면, 믿음만 준비되기만 하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장애인이든지 비장애인이든지 누구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의 장애인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생활에 여유가 좀 생기고 잘 살게 되면 꼭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의
그 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8년 동안 학대를 했습니다. 그때 노병인 온니엘이 그냥 붙었습니다. 뭐 계획이고 작전이고 없이 그냥 붙었는데 이 모압 왕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화로우니까 그들은 또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만 좀 잘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한 필리핀 장교는 자기가 6.25 때 참전을 했는데 그 휴전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1953년에 휴전한 것이 지금 2024년까지 휴전이 계속될 줄은 자기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제가 부강했는지 이걸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한국은 가난했고 필리핀이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스 유니버설 대회하면은 미스 필리핀이 뽑히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삽니다. 못 먹어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생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70년이 넘도록 우리가 지금 평화로운 것은 우리 역사상 굉장히 드문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행복한 시간에 태어나서 제일 평화로울 때 우리는 자란 겁니다. 저는 한국 전쟁이 끝나고 1955년에 5년에 태어났으니까 저는 전쟁을 겪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울이나 이 북쪽에 있는 개성, 경기도 이런 사람들은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라가 다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정말 평화로운 시기에 태어나서 평화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좀 이상해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뭔가 좀 다른 것들을 섞어서 믿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이 신앙에 있어서 기복이 없어야 되는데 기복이 없는 신앙이 없어요. 그냥 1월달 돼가지고 40일 특세하고 그리고 수련회하고 이러면 올라가다가 그거 끝나면 툭 떨어집니다. 또 부흥회하고 하면 또 쭉 올라가다가 툭 떨어집니다. 그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마이너스입니다. 신앙이 쭉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유는 말씀 없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평안하니까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헐값에 넘겨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쫓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면 완전히 도매금으로 넘겨버립니다.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에게 짓밟히기도 하는 것은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하다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가지고 은행 빚을 들여가지고 멋있게 예배당을 크게 지었습니다. 근데 교인이 안 오는 거예요. 교인이 안 오니까 이자를 내지 못합니다. 결국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경매에 넘어갔다 해서 바로 낙찰이 되느냐? 안 됩니다. 한 2번, 3번 유찰되면 가격이 반값이나 3분의 1로 툭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 예배당을 삽니까? 주로 술집 하는 사람들, 그리고 슈퍼 하는 사람들, 게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배당을 삽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떼는 겁니다. 십자가를 떼고 거기를 슈퍼로 만들고 거기를 술집으로 만들고 거기를 레스토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따라간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에글론에게 아주 헐값으로 거의 공짜로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전쟁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냥 식민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 모압 왕에게 밀을 뺏기고 처녀를 뺏기고 조금만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고 이런 생활을 18년 동안 해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압 왕의 학대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밀 무기가 있는데 비밀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비밀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급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스마트폰으로 뭘 합니까? 119를 눌립니다. 119. 119를 딱 눌려요. 그러면 이게 바로 소방서나 구조대에 연락이 딱 됩니다. 어떤 여자분은 남편인데 무중지 두드려 맞았습니다. 112를 딱 눌린 거예요. 112를 눌렸어요. 경찰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아, 네, 저희 집에 짜장면 배달해 주세요. 경찰이 딱 압니다. 남편이 옆에 있구나. 남편인지 범인이 옆에 있구나. 그리고 이 여자는 도움을 호소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112 남편인데 터지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면 더 터집니다. 짜장면 집이죠? 배달해 주세요. 바로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보니까 부인이 막 두드려 맞아가지고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남편을 체포해가지고 경찰서로 잡아갔습니다. 112, 119. 근데 미국에 가면 911 해야 됩니다. 911. 119 하면 아무도 안 받아요. 911 이렇게 해야 딱 출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112, 119가 뭡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나 내 형편과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있는 형편과 처지 그냥 그대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출발을 하려면 자기 형편과 처지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에훗을 보내었는데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왼손잡이라고 하면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을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오른손잡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도 오른손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야 자연스럽지, 왼손을 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손으로 쓰면 좀 이상하고 몸이 가려집니다. 예. 왼손 선생님은 라면을 먹을 때도 오른손으로 퍼먹어야 좋은데 왼손으로 퍼먹으면 좀 이상해요. 예, 이상합니다. 바이올린도 힘이 필요한 이 활은 오른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피아노도 오른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고음 같은 거는 오른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오른손 위주입니다. 근데 왼손잡이가 유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구입니다. 야구는 왼손잡이가 드물기 때문에 왼손잡이 투수라든지 왼손잡이 이 타자가 유리합니다. 또 왼손잡이는 퍼스트 베이스하고 가깝기 때문에 때리고 빨리 뛰면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가 나오면 투수도 왼손잡이를 씁니다. 왼손잡이. 근데 에훗은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쓰는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에훗은 오른손이 이렇게 발육이 안 된 오그라붙은 왼손밖에 못 쓰는 왼손잡이였던 것입니다. 조막손이라 그러죠. 조막손. 오른손이 딱 이렇게 오그라붙어 가지고 쓸 수 없는, 조그만하고 손도 조그만하고 잘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조막손입니다. 에훗은 한 손밖에 못 쓰니까 남들만큼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훗에게 무슨 일을 시켰는가 하면 제일 자기들이 하기 싫어하는 에글론에게 조공 바치는 일을 에훗에게 시켰습니다. 넌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응?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뭐하느냐? 조공 바치는 일이나 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존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조공을 안 바치려고 그래요. 그 에훗은 자기는 장애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장애물을 바치는 겁니다. 에훗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대를 받으면서도 그걸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고 또 자기가 할 일이 있으니까 에훗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에게 주어진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전공이라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전공도 자기 마음에 드는 전공은 없습니다. 이 전공하면 더 맞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적성에 맞을 수는 있지만은 완전히 마음에 드는 전공은 없습니다. 노는 거 말고는, 술 마시고 노는 거 말고는 맞는 전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에 올라가서 전공을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 공부 중에서는 마음에 맞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마음에 안 맞는 일을 하게 하실까요? 내 인격을 따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묵묵하게 학교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전공도 마음에 안 들어도 묵묵하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서울대 들어갔다고 합시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서울대라고 해서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학생들이고 똑같은 교수들이고 그렇지 마음에 안 들어요. 육사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육사 그 예복 입고 제복 입은 거 보면 멋있게 보이죠. 군인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군인은 군복 입은 게 전부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군대입니다. 군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하고 그 다음에 뛰고 그 다음에는 뭐 군인이에요. 군인. 근데 밖에 나올 때만 딱 견장 차고 모자 쓰고 가방 들고 나오니까 멋있게 보이는 것이지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못 견디고 중퇴하는 학생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제 참으면 이제 장교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계급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자기에게 전혀 맞지 않는 일을 묵묵하게 해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꿈으로 받았는데 그 결과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 꿈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 요셉은 또 팔려갑니다. 어디로 팔려가게 될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중에 보스가 요셉을 인정해 줍니다. 요셉이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주인이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니까 남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은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이 감옥이 웬 말이냐 이렇게 안 합니다. 감옥에서 열심히 뭐 서류 이런 거 작성하고 수입 지출 작성하고 이러니까 감옥의 간수장 중에서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요셉을 인정해가지고 총무가 되게 합니다. 제너럴 세크리터리.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남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남이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무렇게나 그 일이 멸시천대받는 일이라 하더라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장애인이라도 사용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공하는 사람은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어떤 청년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고 가방 공장에 가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느질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바느질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나중에 샤넬, 루이비통 회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품은 짝퉁하고 바느질이 달라요. 바느질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청년회 때 이 바느질을 익혔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 중학교 시험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시험에 이제 떨어져 가지고 양계장에서 몇 년 있었습니다. 이게 청소년 때 저의 열등감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학교 안 다니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공부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대학이 저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기는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걸음이었기 때문에 대학 생활이 좋았어요. 친구들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양계장 출신 아닙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뭐겠습니까? 닭입니다. 그리고 닭이 낳은 알입니다. 달걀. 닭고기하고 계란은 안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닭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화해하자. 내 너 미워하지 않겠다. 그 닭고기를 먹습니다. 계란도 먹습니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먹기는 먹습니다. 지금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먹습니다. 그리고 닭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닭을 만들지 아니하셨다면 청년들이 어디서 내내나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을 먹겠습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닭하고 화해가 되면 뭐 쪽제비나 개나 모든 짐승하고 다 화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이 지방색이 없어요. 저는 지방색이 없습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지만 부산 사람이라고 해서 좋아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전라도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라고 해서 좋아하는 거 없습니다. 조금은 봐주죠. 조금은 봐줘요. 그렇지만은 뭐 고대, 연대 이래 싫어하고 이런 거 없어요. 경대 싫어 똑같아요. 저희들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양계장 출신이니까요. 만약 제가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법대 나오고 이랬다 하면은 아마 친구들 범위가 굉장히 좁을 겁니다. 굉장히 좁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다 친구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도 제 친구입니다. 할머니도 제 친구입니다. 전부 다 제 친구인 이유는 그 학교를 양계장을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고 화해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개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양이 좋아하느냐? 안 좋아합니다. 고양이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닭하고 화해를 했기 때문에 닭하고 화해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학교 안 다닌 동안에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자유스러워요. 동부교회에 있으면서 이 자유를 쓰지 못해가지고 25년 동안 이게 이제 눌리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저는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유로워야 되는데 혹시라도 동부교회가 시험 들까 싶어서
저는 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25년 동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눌리니까 지금은 이제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화산 분화구가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리, 자유로운 걸 좋아합니다. 예배도 자유로운 거 좋아해. 예배도 다 격식이 있고 뭐 이런 것보다도 자유로운 걸 좋아합니다. 근데 자유를 찾아야죠. 곧 멀지 않아서 저는 자유를 찾아야 됩니다. 더 늙기 전에, 더 힘이 없어지기 전에 저는 자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에웃은 왼손잡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칼을 못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에웃은 안 볼 때 왼손으로 칼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칼을 아주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웃은 조공을 바치는 날 칼을 갑니다. 칼을 가는데 이 칼이 한 규빗이라 그랬습니다. 한 규빗은 45cm입니다. 45cm. 이 한 규빗 때는 칼을 갈아가지고 아주 예리하게 갈아가지고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잡아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어야 왼손으로 빼내기가 쉽거든요. 옷을 올리고 빼기가 쉽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 이 칼을 잡아맵니다. 에웃은 에글론에게 굉장히 사근사근합니다. 이 사근사근한 이 에웃이 암살 잘 주는 에글론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저는 여성들이 약한 것이 단점이잖아요. 남자보다 여성들이 되게 약하죠. 요즘은 남자들이 많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부 이 폭행으로 전화 왔는데 부인에게 맞아서 신고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예. 부인들이 이걸 했는가 봐요. 이거를 격투기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남자들이 터져가지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아유, 병신 같은 게 죽어버리지. 어디 여자인데 맞아가지고 그걸 신고를 합니까? 그냥 맞고 말지. 예. 좀 터지지. 터질 짓을 했으니까 터지지. 그걸 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러는데 아닙니다. 제가 피해자입니다. 아이고, 그거 참 창피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데이트할 때 손을 보세요. 손이 이렇게 구둑살이 배어 있다든지 또 이마가 단단하게 보인다든지 또 발이 막 걷는데 힘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냥 하지 마세요. 터집니다. 여러분, 그 농계 보세요. 저는 진주에 가면 꼭 촉성루하고 그 밑에 의암이라는 데를 가는데 지금은 거기가 좁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난강댐 만들기 전에는 거기가 강이거든요. 거기 강이라고요. 기생이 감히 일본 장군을 죽일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농계는 5손가락에 다 반지를 낍니다. 딱 하면 안 풀리도록. 그래서 일본 장군을 딱 껴안습니다. I love you 탁 하고 그냥 물에 떨어지는데 물에 빼려도 빠집니까? 결국은 일본 장군이 죽습니다. 농계도 죽고. 그래서 그 촉성루 의암 그 앞에 있는 다리를 보면 이 금고리가 이렇게 난간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10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농계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자들은 마술사입니다. 여성들은 집에 있을 때는 보면 막 거의 생거지 같은데 나갈 때 미니 딱 있고 머리 탁 돌리가 나가는 거 보면은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 나가요.
심지어 어떤 여학생은 이 말한 거 붙여놓고 나가는 여학생도 있어요. 여자는 무섭습니다. 나를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사랑합니다. 그거 왜 그럽니까? 그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좋아할 때는 죽은 목숨인 줄 알아야 돼요. 도망을 가든지 죽든지 자진해서 죽든지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을 해야 돼.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원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성들이 상처 안 받게 하는 겁니다. 제 목회의 핵심은 여성들, 여대생들이 상처 안 받는 겁니다. 그 상처받으면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영원히 그 상처가 남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왜 남성 부흥회는 안 하고 여성 부흥회만 합니까? 어디 남자가 여자하고 같이 부흥회 하려고 하냐고. 여성 부흥회 때는 남자 못 들어옵니다. 이걸 들으려 해도 못 들어와요. 권찰들이 딱 앞에 서가지고 집에 가라 그래요. 집에 가라고. 여기는 여성들만 은혜 받는 곳이다. 여러분 여성들이 이틀 동안 3,000명이 오는데요. 불바다입니다. 불바다. 울고 웃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병 나은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고요. 뭐 자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성들은 전부 마술사입니다. 언제든지 변신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신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굿은 여성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여성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굉장히 싹싹하게, 굉장히 부드럽게 대함으로써 신임을 얻는 겁니다. 에글론은 대식가인데 여기 보면 굉장히 비만하다고 했습니다. 그 비만하다는 뜻도 있고 거구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에게 에웃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에글론은 굉장히 비만하고 큰 사람이고 에웃은 장애인이고 조그만 사람입니다. 여성적인 사람이에요. 에웃이 늘 조공을 바치던 에웃이 조공을 바칩니다. 밀도 바칩니다. 금도 바칩니다. 은도 바칩니다. 옷도 바칩니다. 좋은 거 다 바칩니다. 수상한 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싹싹하고 여전히 잘 웃고 의심스러운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조공을 바친 후에 절을 하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친 사람들 다 집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자기 혼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부 다 돌려보냅니다. 에웃은 돌아갑니다. 길갈까지 돌아가는데 길갈이 돌 뜨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돌 뜨는 곳은 채석장을 말하는데 여기 채석장은 그런 채석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좋은 돌이 없습니다. 여기는 돌로 뭘 만드는 공장입니다. 돌공장. 그러니까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걸 만드는 돌공장입니다. 우리나라도 돌공장에 가보면 뭐 부처상이라든지 아니면 달마상이라든지 석등 같은 거 그런 거 만듭니다. 12지라 해가지고 뭐 양, 호랑이, 쥐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에웃은 그 돌공장에서 돌아서 여리고로 옵니다.
우리나라는 이 부채를 크게 만드는 걸 아주 불심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절에서는 산 전체의 돌을 가지고 부채를 만드는데 일단 머리를 만들었어요. 머리 크기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 못 만들었습니다. 머리만 엄청 크게 만들어 놓고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저 옆에 있는 절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주지도 없고 보살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공격하던 그 거점이었습니다. 그 거점이 돌공장으로 바뀐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돌공장으로 바뀐 겁니다. 이러면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 전부 뭡니까?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학은 있지만 죽었습니다. 신학부는 하나님이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런 말 쓰면은 그 못 붙어 있어요. 그렇게 변한 겁니다. 학교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에웃은 혼자서 에글론을 만나러 여리고로 왔습니다. 신하들은 분명히 조공을 바친 놈이 또 돌아오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웃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 긴밀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에글론은 2층 다락방에서 시원한 데 있습니다. 굉장히 비만하고 덩치가 큰 사람이 커다란 의자에 이렇게 기대가 있습니다. 에글론 왕은 워낙 사람이 크기 때문에 이 에웃 같은 거는 그냥 한 손으로도 죽일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반드시 낮잠을 잡니다. 낮잠 자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더운 나라에서는 낮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에웃이 에글론에게 들어갑니다. 에글론이 야야야 내 지금 좀 잠 좀 자야 되겠는데 왜 왔냐? 그때 에글론이 은밀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비밀 메시지가 있습니다. 비밀 메시지라고? 전부 다 나가! 신하들 전부 다 나가! 에글론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안에 반역의 분위기가 있다든지 혹시 그 조공물을 빼내는 자기 신하가 있다든지 이런 이제 비밀을 지금 듣고 싶은 겁니다. 전부 다 나가! 다 나가! 그리고 에웃을 가까이 오라고 해가지고 야, 비밀 메시지가 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에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뚱뚱한 놈이 하나님이란 말에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서는데 벌떡 일어서는 그 힘에 에웃은 이 왼손으로 칼을 뽑아가지고 배를 찔러버립니다. 배때기를 그냥 찔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어서는 힘과 찌르는 것이 합해져 가지고 이 칼이 등까지 그냥 나오게 됩니다. 에웃은 칼을 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손에 피가 묻으면 안 되니까. 그냥 칼이 꼽힌 채로, 칼이 등으로 나온 채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에웃은 자기 처지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지금 내가 있는 처지를 인정해야 거기서 편입을 하든 대학원을 지나가든 유학을 하든 결혼을 하든 뭘 하든지 되는 것이지,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유령 인간입니다. 유령 인간이. 딴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허영에 빠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공상에 빠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기를 자기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에웃은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왼손잡이 아닙니까? 왼손잡이고 오른손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에게 싹싹하게 굴어서 의심을 안 받는 겁니다. 이놈은 칼을 쓸 줄 모른다. 이놈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놈은 1대1로 만나도 된다. 안심시켜놓고 칼로 배를 찔러버리는 겁니다. 이게 약점을 단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에훗은 다른 사람들의 협력을 받습니다. 에훗은 장애인이지만 혼자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에훗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연습을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면 준비가 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초한지에 보면 그 독재자가 진시 황제입니다. 그 진시 황제를 죽이기 위해서 옆에 있는 나라에서 자객이 파송이 됩니다. 진시 황제가 꼭 죽였으면 좋은 그 장군의 목을 베어가지고 그 장군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번에 진시 황제를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죽어야 됩니다. 좋다. 그래서 그 사람의 왕을, 그 사람의 그 장군의 목을 베어가지고 상자에 넣어가지고 진시 황제를 찾아갑니다. 누구누구의 목을 베어왔습니다. 그냥은 안 만나지만 자기가 워낙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보려고 오라고 합니다. 그 진시 황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진시 황제 부군에는 아무도 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칼을 가지고 진시 황제를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칼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객이 진시 황제인데 가서 그 얼굴을 보여주고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진시 황제가 누굽니까? 군인 출신입니다. 군인 출신. 군인 출신은 이걸 피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칼질을 해도 그 왕이 있는 무대를 뱅글뱅글 돌면서 진시 황제는 칼에 안 맞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못 돕습니다. 칼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 자객이 칼을 던집니다. 그것도 피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그 자객이 진시 황제를 못 죽이고 잡혀서 죽습니다. 이걸 보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참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너무너무 변수가 많아요. 그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변수를 줄이는 사람입니다. 변수를. 어떤 변수가 일어나도 해낼 수 있을 때 이게 실력이지,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실패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은 무슨 변수가 일어나도, 바이올린 줄이 끊어진다든지, 뭐 누가 스마트폰이 운다든지 뭐 이래도 해내는 거. 워낙 연습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설교도 이 준비가 철저하게 돼 있지 않는 사람은 누가 막 들락날락 거린다든지 또 뭐 애가 운다든지 이런 막 화를 내요. 애를 울리지 마세요. 애 데리고 나가세요. 들락거리지 마세요.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실패자입니다. 애가 울든지 핸드폰이 울든지 상관없이 설교를 해서 교인들을 목적한 클라이맥스까지 끌고 가는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훗은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뿔 나팔을 붑니다. 뿔 나팔이 뭐냐? 성령이 내게 임했다. 우리 전부 출동하자.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 에훗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리고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여리고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에글론이 죽었기 때문에 여리고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원을 요단강으로 보냅니다. 요단강 나루트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거기로 도망갈 거니까. 거기서 10,000명을 잡아서 죽입니다. 10,000명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모압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사후퇴 때 메가드가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미군이 실패한 게 중공군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군들이 중공군을 잡아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몇십 개 사단이 들어왔다 다 이야기하는데 미군은 안 믿습니다. 미군이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중공군이 막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일사후퇴 그 추운 날 서울 비우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격을 합니다. 우리 한국군들이 용기를 되찾았어요. 반격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단이 춘천에서부터 양구까지 중공군을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이름으로 파라호입니다. 파라호. 거기서 중공군을 28,00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파라오 표면 전체가 중공군 시체로 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공군은 더 적극적으로 한국 문제에 인발부를 못합니다.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죽었죠. 장진호에서 또 많이 죽었습니다. 미군도 많이 죽었지만 중공군은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국의 사령관이 펑드화입니다. 펑드화, 팽덕회라고. 모택동이 용서를 안 합니다. 마오쩌둥이 팽드화를 용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을 문화혁명 때 숙청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막 두드리 맞게 하고 막 이럽니다. 아, 우리 동지 아닙니까? 동지 아닙니까? 뭐 이러는데 마오쩌둥이 용서를 안 해요. 너무 많은 중국인들이 죽었기 때문에, 중공군이 죽었기 때문에 용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를 우리 남한 쪽에서는 이거하고 비슷한, 요단강하고 비슷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을 쓰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쓰십니다. 준비만 되면 쓰십니다. 우리가 싸우면 이깁니다. 두려워하면 지배를 당합니다. 막 붙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붙어버리면 살 길이 생깁니다. 자신의 약점을 원망하지 마세요. 자신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이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나서
평화로운 시대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명예를 사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 어려운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병이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오히려 자신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